사람들은 참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늘 자기가 높아지고 또 자기가 잘 되는 삶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겸손을 배우고 또 예수님에게 천국의 비밀을 배우고 그렇게 많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제자들은 서로 다툽니다.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좌편과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게 되죠. 그 모습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보다 더 잘 되어지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 결국엔 또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쓴뿌리가 우리의 삶에서 표출이 되어지면 가시덤불이 되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되어져서 미움과 시기와 원망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사람의 삶에 맺히는 열매는 독성이 있는 열매가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떨어지게 되면 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쓴뿌리는 가시덤불이 되고 독이 있는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쓴뿌리를 끊임없이 뽑아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교훈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뽑아내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기하고 미워하고 높아지려 하고 남을 원망하는 이 마음의 쓴뿌리를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용서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용서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정작 이 용서는 내 자신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놀라운 치료 방법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라는 치유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이 용서라는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병이란 것은 걸리기는 쉽지만 치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들판에 잡초가 자라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우거지지만 이 잡초를 다 뽑아내려면 얼마나 힘들고 오랜 시간을 또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순식간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 이 용서라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내가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3번까지는 용서해 주라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큰 마음을 먹은 것이죠.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용서라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정말 죽도록 힘들지만 참고 또 참아서 7번까지 용서해 주면 괜찮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7번씩 70번을 하면은 77에 49, 490번입니다. 예수님께서 490번은 용서해주고 491번째는 용서해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용서라는 것은 7번이 아니라 490번이 아니라 4900번이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는데 내 마음에 있는 있음 뿌리를 뽑아내고 내 마음에 독성이 흐르고 내 삶에 가시덤불이 솟아나고 이 상한 마음을 고치는 그 치유 방법이 용서인데, 적당히 치유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잡초를 잘라내면 며칠 못 가서 다시 잡초가 우거지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잘라내면 얼마 못 가서 다시 가시가 나오는 것이죠. 뿌리째 뽑기 위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의 용서를 거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용서해줘라.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 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 나중에는 이 용서하는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저 사람 힘이 없기 때문에 용서밖에 할 줄 모른다, 그런 오해를 받게 되죠.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약한 사람은 한없이 짓밟으려고 해요. 약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약한 사람은 짓밟으려 하고. 지난번에 어떤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서민은 개 돼지와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한없이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서민이 내는 세금으로 생활하고 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어떻게 서민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합니까? 약한 자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또 약해지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고 힘센 사람 앞에 가면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7번씩 70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면은 하나님 결국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용서는 용서하고 용서하고 용서하게 되면은 이 용서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서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사람이 용서할 줄 모를 때 결국엔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옥졸에게 넘겨주잖아요. 이 옥졸에게 넘겨줘서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야 되는 고통과 어려움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은 결국엔 자유함을 얻게 되지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시 옥졸에게 붙들려 가서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죄,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아야 되는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니, 이 용서가 얼마나 귀한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가 이기는 것이냐? 왜 용서가 자유함을 주고 이 용서가 왜 승리하느냐? 용서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사랑이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란 것은 믿음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사랑의 역사, 사랑은 바로 용서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새로운 삶의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용서는요,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사람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함으로 승리할 때까지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이 막걸리보다 못한가 였습니다. 예수님이 막걸리보다 못한가? 왜?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막 빚지고 싫어하고 원수졌다가도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야,
됐나? 됐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그냥 서로 금방이라도 원수처럼 여기다가 또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화해하고 어깨동무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번 등지고 한 번 원수 맺으면 화해할 줄 모르는가? 그 목사님은 그런 답답함으로 예수님이 막걸리보다 못한가, 그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크신 사랑으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랑거리가 많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 들어가고, 천국은 용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용서받은 사람, 용서하는 사람, 용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임금, 어떤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받은 자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다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인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줘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란 것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이 1만 달란트 빚진다라는 것은, 1만 달란트는 다음에 1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에 일하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치 월급이 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런 계산으로 따지면 한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1만 달란트예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1만 달란트인데, 임금은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어요. 이유는 불쌍히 여겨서.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빌려간 동료를 만났을 때, 그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약합니까? 참 고약하죠. 여러분, 이 고약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빚을 탕감하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고 다시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야, 저 사람 지난번에 내 자존심 상하게 했지, 야, 저 사람 내 기분 나쁘게 했지, 이 작은 빚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수하고 시기하고 원한을 갚으려고 앙심을 품고, 그 고약한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약한 종의 모습,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자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을 때, 주인이 이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를 알고 화가 나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옥졸에게 넘겼다. 옥졸에게 넘겼어요. 다시 감옥에 갇히고 다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어치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만,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시 갚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 용서받지 못한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은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용서하지 못한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1만 달란트의 그 빚은 엄청난 고통으로 내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내가 얼마나 큰 고통과 값을 치러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트 김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하지 아니하고는 영적인 성숙,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이 마음에는 쓰레기가 쌓인다. 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에는 이 잡다한 이 세상의 감정의 쓰레기들이 쌓여가지고 그 마음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 용서 못한 사람을 점점점 닮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닮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닮겠습니까? 매일 쳐다보고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괘씸하게 생각하면 자기도 그 괘씸한 그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몸이 병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몸이 병들죠. 내 마음이 상하면 잠언서에 보게 되면요, 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은 뼈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내 뼈가 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이 있으면 두통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있으면 소화불량이 찾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이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두통 앓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상한 내 자신이 병들고 지치고 두통이 오고 내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지 아니하면 외롭게 됩니다. 외롭게 돼요. 여러분, 쓴뿌리가 자라나서 가시덤불이 되고 가시덤불의 가운데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을 산다라면 누가 가까이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수하고 말겠다, 내가 꼭 원한을 갚고 말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그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한 치 앞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멋지게 살아가고 싶은데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거의 발목이 딱 붙잡혀서 제자리에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점점 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였습니다. 이 다윗은 그 죄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그 죄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 때 다윗도 용서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쫓아다니면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 없다. 사울이 잠들었을 때에 그 옷자락을 잘라오고 물병과 창을 가져오지만 결코 사울을 해치지 않습니다. 시므이 다윗에게 저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시므이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용서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로 자기 자신도 용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존귀하게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용서받는 삶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점점점 자기의 삶이 황폐화되어져 갑니다.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 보십시오.
뭘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쓴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쓴물이 나와요. 말을 해도 쓴물이 되고 행동을 해도 쓴물이 되고, 이 쓴물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쓴물이 단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뭇가지가 떨어져야 되는 것처럼, 던져져야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 가운데 던져져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르신 것, 나의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할 때 우리도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가 있었어요. 이 흑인 남자가 성폭행범으로 잡혔어요.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결백하다,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모든 배심원들이 이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선고를 받고 종신형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흑인 남자가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16년이 지나서 그때 진짜 범인, 진범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켈빈 존슨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죠. 기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이 억울함을 어떻게 푸실랍니까? 나라에다 소송을 제기하실 겁니까? 그 마음에 맺힌 원한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그때 켈빈 존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원망과 원한이 없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원망과 원한으로 꼭 보수해야 되겠다는 앙심으로 살았다면 저는 16년 동안 감옥 생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1년 6개월도 안 되어서 내가 내 풀에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내 마음으로 다 용서했기 때문에 16년의 세월을 지낼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는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마 이 사람은 병들어서 감옥에서 화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원한과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다라면 이 기도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점점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우울합니까? 늘 불편합니다. 늘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용서가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용서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고, 내 자신을 감옥에서 옥졸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은요, 서로 인자하게, 서로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자비를 가지고 대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희생과 그 수고와 아픔 속에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도 아파도 희생이 따라도 감당하기 어려워도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지우개와 같습니다. 많은 인류의 많은 발명품이 있지만 지우개는 참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우개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우고 새로 쓸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없었다면 아마 인류의 역사는 더욱더 고통과 어려움으로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잘못된 걸 지우고, 우리가 잘못 쓴 글을 지우고, 잘못된 그림을 지우고, 그 위에 더 좋은 그림으로, 더 아름다운 글로, 더 아름답고 우리 인류에게 유익한 역사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지우개와 같은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이 바로 지우개입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진 그림이 그려졌다면 지워야 되죠. 내 삶의 역사 속에 잘못된 발자취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지우고 용서하고, 용서한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설립해 나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그런 용서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용서해 보십시오. 간음하다 걸린 그 여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았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그 힘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고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까? 용서하는 사람, 그 용서하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 용서가 필요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다 그랬습니다. 실수가 많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당신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하고 성도님들도 실수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실수가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인들은 개보다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안아줄 때, 자기가 당한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유대인을 안아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상처 입었다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내가 상처 입었다 할지라도 강도 만난 자가 있다라면 그를 돌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이 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옥졸에게 붙들린 삶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이 용서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 내게 상처를 주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그들을 용서할 때 아버지도 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자녀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승리하시고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